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꾸는 성경으로 구약 1287면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어떤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함께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불이 나의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호와께 속한 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얼굴을 보시면서 한 줄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한 줄 동안도 애썼습니다. 네. 네. 수고하고 애쓴 흔적들이 보이시죠? 예. 오늘 김장하러 멀리 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많이 빠지시고요. 또 독감이 유행해가지고 지금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못 오신다고 연락 온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렇게 못 오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늘 주일마다 그 생각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을 매주일 보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인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매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적같이 여기고 참 감사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이 눈물 날 정도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좀 여시고 이 말씀을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에 가서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그 명령이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였거든요.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니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그런데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라 그러는데 전했다가 그들이 회개라도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니까 그들이 회개만 하면 심판을 멈추실 거거든요. 안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는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될 수 있으면 소명의 현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죠. 하지만 도망쳐봐야 하나님의 손바닥입니다. 요나가 탄 배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 폭풍이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엉뚱한 열쇠를 가지고는 문을 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침내 요나는 그 폭풍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이실직고하고 바다에 자기를 던져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요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 멋진 사나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달아날 생각은 했지만 무고한 생명이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는 스스럼없이 자기를 던졌습니다. 요즘 제가 가끔 내란 재판이 중계가 되니까요. 잠깐 보거든요. 저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생명, 자기 하나를 위해서 자기 부하들이나 아래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었을까? 우리나라의 지도자였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큰 물고기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라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디쯤에서 바다에 던져질 것을 예측하고 물고기를 그 자리에 대기시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큰 물고기는요, 아마 그 대양을 자유롭게 헤엄쳐 다니다가 마침 그 시간에 우연히 거기에 이르렀을 거예요. 근데 또 우연히 요나라는 먹이를 덥석 삼켰겠지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필연 속에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이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일들 돌아보면 하나님의 필연 속에 있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태반을 모른 채 살아가요. 하지만 어떤 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뜻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요나서는 요나가 큰 물고기의 먹이가 됨으로 장렬하게 끈 최후를 마쳤다, 이렇게 끝났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나서의 관심은 요나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나서의 관심은 하나님의 그 고집은 요나에게도 있었지만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이 두 대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고집,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대상들이었던 거예요. 요나서 1장으로 끝나지 않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고집,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물고기 뱃속에 딱 갇혔습니다. 어둡고 냄새나는 그곳에서 요나는 처음에는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아마 여러 궁리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자기를 돌아보는 일 말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가끔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렇고 제가 아는 분들이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면 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밤은 자기 성찰의 시간이에요. 자기 성찰의 기회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던 순간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나려고 했던 최근의 행적지가 아마 요나는요,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절망에 몰려 그 자기가 있는 곳을 오늘 2절에 보니까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스올이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뜻해요.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이 스올을 지옥, 연옥, 엄부 이렇게 옮겨 놓았어요. 희망의 불빛이라고는 한 점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면, 이게 스올이에요. 그 스올의 뱃속에서 마침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게 됩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절박한 처지에서 한사코 피하려 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요나가 불러요. 어떻게 보지만 뻔뻔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나가 기도하고 있다는 게 놀라워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장을 이해하면요, 1장에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기는 하지만 그는 뉘우침이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요나의 고집이 대단한지요. 이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를 바다로 던져라, 이렇게 말을 했어도요,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 요나가 오늘 1절에 보니까 기도하게 되었어요.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의 첫 번째 변화가 뭔가 하니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잘 나가던 시절에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같은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모스라는 선지자. 아모스는 남유다 왕국의 드고야라는 곳에서 여러분 양치는 목자에 불과했는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라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은요, 외적으로 아주 번영할 때였어요. 튼튼한 경제, 안정적인 부로 인해서 주목을 받고 있던 때였어요. 그 대신에 그 북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어요. 우상 숭배, 불의, 탐욕, 위선, 학대와 교만, 그 다음에 폭력, 깊이 뿌리박고 있던 지역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유다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했던 그 사람을 불러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번영 속에 사치한 삶에 젖어있던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아모스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기 있는 선지자였겠어요? 인기가 없어요. 멸망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인기가 있겠어요? 반면 요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예언하던 선지자였어요.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와는 달리 요나는요, 나름대로 인기가 많았어요. 자기의 설교 실력, 예언, 쪽집게 같은 예언,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교만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제때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면 다시스 행으로 가지 않았겠지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든 요나를 선장이 깨우잖아요. 이방인 선장이, 네가 믿는 하나님께 좀 기도해라, 강구해라. 그래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도와는 거리가 멀었던 선지자 요나가 오늘 기도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스올의 뱃속에서. 희망의 불빛이라고는 한 점도 없는 그 절망의 심연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진정으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은 다름 아닌 스올의 뱃속이에요. 스올의 뱃속은요,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고난의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한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고난이 찾아올 때 놀래서는 안 돼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이 없으면 잘 기도하지 않아요. 잘 기도하지 않아요. 요나는 이 스올의 뱃속에서 고난을 묵상했어요.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일까? 내가 다시스로 향하기 시작한 이후에 내게 찾아온 이 일련의 고난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걸까? 고난의 의미를 묻는 선지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는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윗처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고난 당함을 기준으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 당하고 난 뒤에는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자신이 그릇 행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거나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거예요. 괜찮을 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괜찮을 거야. 그러나 고난이라는 친구가 찾아오면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지 않았음에 대한 후회와 자책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당했다는 의미가요, 낮아지게 되었다, 압제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친구가 우리한테 찾아오면요, 우리를 낮추어요. 이상해요. 여러분, 고난받으면요, 우리가 낮아져요. 그리고 고난은요, 고난받은 사람을 눌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주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보면요, 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 다윗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작든 크든 이 고난은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승기예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고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지금 물고기 뱃속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도 마음으로는 부르짖었겠지만 그 부르짖음은 신음이었을 거예요. 신음이었을 거예요. 제가 어떤 어느 분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리를 못 내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신음하는 거예요. 신음하는 거. 소리를 못 내니까 끙끙하고 이제 신음하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비릿하고 숨이 막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깜깜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음한 거예요. 신음. 근데 하나님이 이 요나의 신음에 응답하셨어요. 그에게 대답하셨고 그 음성을 들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 찬양 중에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이게 요나의 표현이에요. 요나의 표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나가 어디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냐면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 인생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첫째, 과거가 열려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과거가 해석돼요. 해석하기 힘들었던, 이해하기 힘들었던 과거의 일들이요, 해석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져요. 왜 내게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었는지, 왜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랐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과거가 해석이 돼요. 과거가 이해가 돼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요, 자신을 바라보는 안목의 변화가 생겨요. 안목의 변화. 요나는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잘 나가던 시절에 자신만만했고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서 다시생을 탔고 폭풍 속에서도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 없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없는 자기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자신만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어요. 살면서요, 내가 사는 거 자신만만하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리고 죄인된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죄인되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셨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사랑받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 로이드 존스는요, 우리 그리스도를 이렇게 정의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가능한 사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받은 복이 있어서 그걸 간증하고 그걸 얘기하고 그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요,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아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선지자의 직을 던졌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폭풍을 던져주셨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이제 바다로 던져져요. 근데 자신을 바다로 던진 사람이 누구냐면 뱃사람들이 던졌잖아요. 근데 뱃사람이 던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주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그리고 그를 둘러 덮은 파도와 물결이 그냥 파도와 물결이 아니라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바뀐 거예요. 안목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자신의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의 지평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돼요. 요셉이 17살 때 자신들의 형들이 애굽에 팔았잖아요. 얼마나 한이 맺혀요. 죽이고 싶겠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자기가 이제 총리가 되고요. 만나잖아요. 복수 혈전을 벌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가만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길지만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냐.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요셉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부당함이 인생을 덮는 것 같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벽이 되어서 인생을 막막함으로 끌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이 힘겨운 상황을 마주하며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그만 도와주시는 것 같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수수방관하는 것 같다. 답답함을 느꼈을 때 그때 무관심 속에서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셨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지나온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이끌어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요셉이요, 믿음으로 과거의 일들을 새롭게 보는 인식의 지평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요, 목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두고 모세를 통해, 모세가 유언과 같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유언처럼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이 어떤 시간들이었어요? 부끄러운 시간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적같이 경험한 때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때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기억해봐야 별로 좋을 것이 없는 40년이에요. 근데 하나님, 원래대로라면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과거 잊어라. 과거 그냥 덮어두라. 이렇게 말할 텐데 하나님이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명백해요. 이 신명기 8장 12절 이후로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소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부할 때에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을까 내가 두렵다. 그 다음에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불뱀과 정갈이 있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되었을 때 내가 물을 굳은 반석에서 냈고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너희를 먹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잊어버리고 싶고 너희들은 치우고 싶지만 그걸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 살 수 있다. 왜요? 과거에 대한 정리가 없이는요,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요, 신앙적인 과거의 정리가 필요해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도 우리에게 열려야 될 인식의 지평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부터, 어쩌면 태초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사랑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한순간도 고아처럼 버려둔 게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어느 일도 돌아보니까 그때 어느 일도 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 최선의 과정이었구나, 최고의 과정이었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 한 맺힌 기억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기억되는 것도요,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되었을 때는요, 그때도 하나님이 선하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 이걸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기대할 만하게 만드는 사건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만난 요나가 첫 번째 결심을 하게 돼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인 걸 알았어요.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다짐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었지만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것이고,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시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는 의미이고요. 다시 기도하겠다는 의미예요. 죽는 한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이제는 앞으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언제라도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설 수 있는 결심이 필요해요. 저는 이 다시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다시. 깨어지기 쉬운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실패하고 좌절하기 쉬운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요나는 그리고 노래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구덩이에서.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 니느웨로 가지 않고요, 다른 곳으로 도망가면 자신의 생명이 안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마침 배가 있었고요, 또 그 배를 탈 수도 있었어요. 폭풍이 오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안전했어요. 그런데 스월이라는 뱃속에서 고난을 통해 깨닫게 된 요나가 뭘 깨닫게 됐냐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생명이 보존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내 나름대로 고집 있게 일한다고 해서 내 생명이 보존되는 게 아니구나.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요나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시는구나. 뭐로요? 하나님의 고집으로. 자기의 고집보다 더 끈질긴 하나님의 고집으로 나를 구덩이에서 건지시는구나. 오늘 주보 표지에도 나와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도 하지 못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건 사랑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포기하는 순간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도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외면하심 속에도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안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외면받고 있는다 할지라도요, 그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요나가 이걸 알았어요. 새삼스럽게 그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불러일으켜 주시는 확신이에요. 요나가 이 스올의 뱃속에서 고난을 통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하게 돼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를 드리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나이다 하니라.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을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 즉, 내가 해결하지 못할 고난을 경험해 보니까 내 생명이 내게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어떻게 디자인하고 완성시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내 인생, 내 목숨, 내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요나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시고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자신을 다시 하나님께 던져요. 여러분, 이 요나서는요, 던지다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선지자적을 던지잖아요. 하나님이 폭풍을 던져요. 요나가 다시 바다에 자신을 던져요. 근데 나중에 요나가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던져요. 하나님께서 별로 잘난 것도 없는 우리 목숨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왜 만드셨으며 왜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두셨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좋은 하나님 나라, 그 좋은 천국을 우리를 빨리 데려가시지 왜 이 땅에 고통도 겪게 하시고 고난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건요, 우리로 하여금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내 삶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에게 듣고 싶으신 거예요. 이 고백을 끌어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 생로병사를 통해 이런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이 고백은 책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다고,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습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마음을 가질 때 우러나오는 영적인 성숙, 성장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오직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 속에서 여물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얼핏 보면 재미도 없는 것 같고 행복도 없는 것 같고 즐거움도 없이 눈물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깊이 조우하고 나면요, 이 세상이 주는 웃음과 즐거움 따위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건지를 깨닫게 됩니다. 대신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감사와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가난함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우리의 결핍이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거나 괴롭히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성도들이 걸어야 될 복된 길이고 부활의 길입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허락한 참된 부유함입니다. 왜냐하면 부활과 생명의 빛을 경험한 사람에게 이 세상의 어두움은 더 이상 힘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놓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됩니다. 생명의 빛을 경험한 요나를 물고기가 더 이상 자신의 그 어둠의 뱃속에 잡아두지 못하고 토하여 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스월의 뱃속에 갇힌 듯 답답한 지경을 만난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맹렬히 타오르는 그 불못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엘리야는요, 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 탄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금 우리 앞에 당도해 있는 현실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요, 가만 보면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초대가 있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어둠 속에서 울지만 말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시길 바랍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났습니다. 스올의 그 뱃속은 나의 못난 옛 자아가 죽는 자리인 동시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탄생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 스올의 뱃속에서, 이 단어를 잊지 마시고 그와 같은 상황과 그와 같은 형편 가운데 일어났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나를 자녀 삼으셨네. 나를 자녀 삼으셨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수월의 뱃속에 있어도 거기에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 다녀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수월의 뱃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발. 아무것도 안 되지 않느냐? 너 아무것도 안 되지 않느냐? 왜 그렇게 고집 피우고 있느냐? 나를 좀 바라봐. 고개만 좀 들어봐. 그거 벽 아니야. 그거 벽 아니야. 그거 계단이야. 너 앞에 있는 삶이 벽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그거 계단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이 수월의 뱃속에 깊은 심연 속에 절명의 신음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고개를 들어서 부르짖지 않아도 돼요. 신음소리만 내도 돼요. 여러분 그냥 신음소리만 내면 돼요. 다른 거 말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있는 여러분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그 답답하고 원망도 괜찮아요. 한탄도 괜찮아요. 신음도 괜찮고 어떤 말도 괜찮아요.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조용히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솔직히 우리 인생에 고난 없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고난이 좀 다가오더라도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정도이기를 바랍니다. 꼭 고난을 맞이해야 한다면 그 고통은 잠시 동안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인생의 고난 중에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데 우리가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통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것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주님 때문임을 영혼 깊숙이에서 고백하는
오늘 본문의 요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소울의 뱃속과 같은 그런 절망의 심연 속에 거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